이전 영상은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회 해방주의를 따르는 해방신학의 이단성을 지적하며 끝맺었습니다. 반대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혁명을 통해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의 생활 수준은 요즘에 비할 바가 아니었죠.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2000여 년 전의 교회이고 지금은 21세기이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보다 21세기 고고학자들의 목소리에 또는 성서신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해방신학이 예전보다 발전된 형태의 신학이며 다시 말해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할 형태의 신학에 보다 근접한 것이며 초대교회의 전통은 철 지난 것 정도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이든 19세기이든 고고학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얼마 남지 않은 증거에 기반해 추론을 남발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 세계는 전체주의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또는 전체주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배경이 되는 문화가 종교개혁가들의 시대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것, 다시 말해 1600년대까지의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적 문화와 가치관 안에 대대로 살아오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21세기의 고고학자들과 1600년대까지의 교회 지도자들 중 어느 쪽이 성경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교부들과 종교개혁가들의 일관된 가르침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수천 년 후의 추론가들의 주장보다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종교개혁가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문화 속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좋든 싫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기록했던 신약성경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은 혁신하고 발전하라 요구하는 대신 먼저 받은 그대로 지키고 또 가르쳐서 계승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들의 전승 시리즈와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의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자기들이 스스로 배웠던 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또 가르쳤으며 예수님의 모범과 교훈은 이미 완벽했기 때문에 죄성을 지닌 인간이 더 발전시킬 여지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나서서 혁신하고 발전시키려 해봐야 타락하고 변질시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교회사의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났고 시대가 변화했다 해서 복음을 받은 그대로 배운 그대로 계승하지 않고 새롭게 해석하거나 되려 인간의 추론을 통해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려 하는 자들은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이단적 사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여러 사도들과 수많은 증인들의 교차 검증을 거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을 사도들과 그들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교부들이 가르쳤던 대로 또는 사도들의 전승을 따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모든 개인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해석 관점도 분명히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종하는 성경적 신본주의 신앙을 고취해야 합니다. 개신교 교단들,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를 포함하는 기독교의 모든 주요 종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이 초대교회의 전통에서 또는 사도들의 전승에서 비롯됨을 주장하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기독교 종파는 심판당의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질 반기독교 이단 종교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만 이단 사상인 것이 아닙니다. 해방신학, 즉 교회 안으로 들어온 마르크스주의는 그 이단적 범주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어떠한 다른 이단 사상도 시도하지 않았던, 감히 시도할 수 없었던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임의로 변개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상의 노예로 바꾸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상을 관철하기 위해서 교회를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싸우는 신부, 무장한 신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사 2000여 년 내내 거대한 이단 사상의 공격이 끊어진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말부터 사회복음주의가 팽배하고 1960년대 이후 해방신학이 발달하니까 갑자기 이단 사상의 공격이 멈추었을까요? 세상의 주류 사상은 언제나 교회를 적대했고 기독교 신앙을 핍박했습니다. 사회복음주의와 해방신학은 19세기 말 이래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복음주의와 해방신학이 이단 사상이 아니고 교회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고 가는 주요 이단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교리사상전은 철진한 의미 없는 일이 되었을까요? 1960년대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남미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발달되고 있었던 교회 안으로 들어온 마르크스주의 또는 세례받은 마르크스주의, 웹타이즈드 마르크시즘이라고 하죠. 해방신학을 이단 사상으로 즉각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구소련의 정보장교였던 아이온 미하이 파시파 장군의 저서 디스인포메이션을 보면 구소련이 공작 활동의 일환으로 기독교 종교다원주의 선교단체 WCC에서 먼저 해방신학을 정통 기독교 신학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WCC에는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참관하고 있었죠. 디스인포메이션은 이 사제들이 KGB 요원들이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WCC를 시작으로 기독교 종파들이 하나씩 해방신학을 기독교 신학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제들이 KGB의 수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남미와 아프리카 전반을 잃는 것보다는 해방신학을 인정하여 그 영토들에 대한 지배력을 되려 공고히 하는 쪽이 전략적으로 유리했을 것입니다. 교황청은 종교개혁에 의해 영토가 뜯겨나갔던 경험을 또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세계적 정세는 해방신학의 사회주의, 평등주의, 다원주의적 가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 또한 1960년대에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후에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요컨대 해방신학은 이미 교리적 이유로 이단으로 분명히 정죄 및 배격되었던 사상이며 그 후 이단에서 해제되었던 것은 오로지 정치적 모яб에 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본래 정신병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그러니까 DSM, 미국 정신의학학회의 Practice Manual, 그러니까 실제 의료행위를 할 때의 매뉴얼 DSM-2까지는 동성애가 본래 정신병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오합과 협박에 굴복한 미 정신과 의사협회가 세 번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3 1987년본이죠. 여기에서부터 정신병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해방신학이 기독교 신학으로 인정된 것은 이것과 똑같은 패턴의 정치적 모я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마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오롯이 성경과 기독교 신앙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1800년대 이후의 상황만을 고려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800년대의 산업혁명 중에 발달해 물리적 사회혁명을 추구한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주의가 1960년대까지 대학살극만 야기하면서 처참한 실패로 끝나자 이번에는 평화를 가장하는 사회문화적 선동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에 2차 프랑스 혁명이 실패한 후 신공산주의 또는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형태로 체계화되었고 그것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 해방신학이라 말하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정립되지 않았을 뿐 사회주의는 18세기 말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문화 여기저기에서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임꺽정의 난과 같은 민중봉계의 형태로 발견되곤 했습니다. 결국에는 진압되어서 시대의 주류 사상이 되었던 적이 없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시대정신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당연히 18세기의 프랑스 혁명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사회주의는 여러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만 치우치면 사회혁명주의로 경도될 수 있는 사상들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이미 이 채널에서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와 대립했던 본회퍼의 원시 해방신학을 살펴보았고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인종차별적 사회혁명주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은 사회주의 이상향이 항상 그러는 것처럼 참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었고, 그렇게 해서 선동된 군중들은 사회혁명주의자들이 인민재판을 행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군중 떼법으로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린칭을 한 거죠. 다른 문화의 경우는 언급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겠죠. 사회혁명주의의 군중의 떼법으로 주도되는 인민재판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직접적 원인이었을 뿐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사도 바울이 수차례 당했던 투석형의 기반이었습니다. 그 후 유대인의 사회해방주의는 사도들에 의해 배격되어서 교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특성인 인민재판과 학살기계는 로마 가톨릭 교황 숭배 전체주의의 지배하에서는 신속히 제압되어 팽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정신이 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억눌렸던 인민재판과 학살기계를 12세기 중 마녀사냥의 형태로, 그리고 그 후에는 종교재판과 종교핍박의 형태로 부활시켰던 주체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의해 종교개혁 중에는 교황 숭배가 약화되자마자 죄성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자유를 바로 감당하지 못했던 인류가,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사회혁명주의에 경도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제부터 다룰 독일 농민전쟁이란 것이 터져나왔던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독일 농민전쟁의 주동자 토마스 민처의 원시해방신학을 독일 농민전쟁의 과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